목사님과 필리핀 성령 집회 선교를 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별 생각 없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경항 해피처치 성령 집회 선교팀을 꾸리셔서 매달 10만원씩 회비를 1인당 90만원씩 모아서 가기로 하고 회비를 저는 50만원 될 때까지 회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점점 다가갈수록 회비도 안 내게 되고 신일교회에서의 성령 집회 때도 개인 사정으로 결석을 많이 하였습니다. 필리핀 선교 장소가 또 빈민촌과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셔서 평소에 집에서도 모기를 많이 타고 물려서 필리핀에서도 모기를 많이 물릴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작은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행여 다녀오며 몸살 등 아들 결혼식에 참석이 어려울까봐 계속 신경이 쓰이며 아들 결혼식 준비에도 걱정이 되고 심적으로 힘들고 갈등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선교를 안 가면 더 찜찜하겠다는 생각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못 잘 정도로 신경이 많이 쓰이고 힘들었습니다. 거의 지치다시피 하다가 하나님께 사실대로 알고 그래도 가야 된다면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집회 선교라고 하는데 그런 집회 선교를 가본 적도 없었고 또 신일교회에서의 집회 때도 사정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땡땡이도 많이 치며 기도도 많이 못하고 말씀도 가까이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가야 된다면 그런 제가 어찌 목사님들과 성령 집회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제대로 준비한 것도 없는데 어찌 선교를 가겠습니까? 이대로는 도저히 선교를 못 가겠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선교 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남편은 저에게 한술 더 떠서 필리핀 다녀온 뒷주에 아들 결혼식인데 혹시라도 엄마 없는 아들 결혼식 치르게 되면 어떡할 거냐고 불안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사역 선교인데 훈련 기간에도 참석을 많이 못하고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가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감히 성령 집회 선교를 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걱정 반 염려 반으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다가갈수록 더 깊이 이런 기도를 하던 중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집회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지 너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히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걱정하고 염려했던 순간들이 회개로 돌아서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만 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와 같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와 찬양을 부르던 중 갑자기 뜬금없이 찬송가 242장이 항무지가 장미꽃같이란 제목의 찬양이 흘러나오며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 찬양은 뭐지? 왜 갑자기 이 찬양이 나오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계속 이 찬송가를 부르다 하나님께서 해피처치 교회를 부흥시키려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으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기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궁금하고 속으로 큰 기대가 되며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필리핀 선교에 합류하여 필리핀에 도착하였습니다. 처음 해피교회 본당에 도착하고 기도하고 장한나 선교사님과 다 함께 인사를 나눌 때 선교사님께서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라는 표현을 하셨을 때
나에게 주셨던 찬송가인데 라는 생각을 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입에서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처음 만남이었고 함부로 말하기도 조심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날 사탕을 들고 사경한 마을 전도를 하였는데 전도하며 놀란 것이 정말 닭장 같은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저런 곳에서 어떻게 따닥따닥 붙어서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닭장 같은데 저런 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전도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지만 짧은 시간에 언어를 따라하는 것은 물론 흉내내기도 힘들어 사탕을 주면서 인사하고 해피처치라고 외치며 바디랭귀지로 오후에 해피교회에 오라고 전하였습니다. 오후 집회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조금 걱정이 됐지만 저녁에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많이 와서 기뻤습니다. 특히 찬양할 때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선교팀 멤버들이 돌아가며 자기소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둘째 날 아침 집회 시작 전 자기소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마이크를 잡고 인사하는데 다른 분들은 메모지에 적어서 하였지만 나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 어떻게 말해야 하나 여러 가지 잡생각만 가득했을 뿐 준비를 못하고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였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입술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자기소개 인사만 하면서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있었던 일들을 함축하여 말하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황진순 사모님께서 장한나 선교님께서 제 인사말을 듣고 오셨다고 하시며 차분하게 잘 얘기해 주셨다 하시며 칭찬 격려해 주셨습니다. 장한나 선교님께서 아가서 2장 찬양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 전율을 느끼며 찬양의 가사 말씀이 내게 그대로 덧입혀짐을 느끼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으로 장한나 선교사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하심을 이거 제가 표현이 좀 하나님께서 하심을 느꼈습니다. 해피처치에 두 분의 전도사님과 7 집사가 세워지고 모든 찬양 사역자들과 성도들로 해피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정말 크게 느끼고 체험하였습니다. 해피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교를 통하여서 많은 체험과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두 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또 신월교회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